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러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시는 것을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십니다. 원래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마게도냐 쪽으로 이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들은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먼저 아시아나 이 북쪽으로 해서 그 오늘날로 아시아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쪽으로 해서 그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하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성령께서는 그 길을 막으십니다. 왜 막으셨을까요? 우리는 왜 막으셨는지는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해서 아시아로다 가는 그 사도 바울의 길이 완전히 막혔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이 에베소로다 가게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아시아로다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간과 그러한 방법을 통하여서 교회들을 세워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이죠. 근데 막상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고 와서 뭐 그러한 환상을 보고 막상 왔는데 어떻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에 그렇게 좋지는 않은 환경입니다. 보통 이전에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가운데에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있고 뭐 밖에도 있고 하였지만 이 마게도냐 지역, 우리 첫 번째 우리 빌립보로 가니까 교회가 없어요. 교회라기보다는 회당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가 어떻습니까?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이 강가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하시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첫 번째 교회가 이 루디아의 집에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귀신 들린 여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복음서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봤던 사람, 그런 존재가 누구입니까?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귀신 들린 자. 우리 앞에서 보게 되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가장 먼저 외쳤던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귀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이 빌립보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근데 누가 계속 사도 바울을 바울과 신라를 누가 따라다니냐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으라고 뭐 전하지 않아도 누가 대신 그 사도 바울을 그 하나님에 대해 전하냐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전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17절에 한번 말씀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아, 이 여인이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시오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걸 좋아해야 됩니까? 싫어해야 됩니까? 이 여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래 잘한다라고 박수 쳐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라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여인이 지금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전하고 드러내는 것 같지만 결코 이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통하여서 앞에 가면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고 기적들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뭐 한다라고 할지라도 가장 먼저 사실은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 먼저 드러날까요? 귀신 들린 이 여종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 이 여자 굉장히 용하네? 야,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굉장히 용하네? 어떻게 알았을까? 사람들의 관심이 누구에게 집중이 될까요? 사도 바울과 그 복음으로 집중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이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지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복음이 막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순전한 복음을 전해야지 세상의 온갖 다른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전하면서 뭐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것이나 뭐 우리가 복음이 아니라 세상에 뭐 복받는 것들, 기복신앙이 왜 교회에게 큰 악영향을 미쳤을까요? 이게 때로는 유익을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기복신앙의 그러한 부분들이 악영향을 주는 것도 굉장히 커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기복신앙을 통해서 그 세상에 복받는 것들만을 가지고 그 좋은 것으로 산다. 예수 믿으면 복받아요.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것입니까? 복받는 게 중요한 것입니까? 세상에 복받는 게 중요한 것입니까? 대학교 잘 갑니다. 부자 됩니다. 물론 이것을 통하여서 대학교를 잘 가고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십니다. 근데 이 뒤의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다 보면 문제는 무엇이냐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왜 믿냐 하면 세상에 복을 받고 부자가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성장시키고자 하실 때가 때때로 있는데 그러한 연단이라던가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아, 하나님이 지금은 살아계시지 않는가 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항상 시험받았던 게 무엇입니까? 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음식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여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민됐던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순전한 복음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도구로서 그러한 것들을 행하실 따름이지 그 도구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계속 시험이 드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죠. 복 받고 무엇 하더라. 아니요. 더 이상 이제 한국 교회가 이것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복음과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또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붙들면 안 됩니다. 오늘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여인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복음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령했을 때 어떻습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되죠. 이것을 통하여서 분명히 이 복음이 오히려 가려지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일이 발생이 되어집니까?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보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이익을 얻었던 그 주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막 그냥 오히려 감옥에 가두려고 하고 막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귀신의 그러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지극히 크시고 위대하시다라는 것이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이 귀신 들린 여인조차도 이 여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을 살려내고 구원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신 들린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어둠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물러나게 되어졌습니다. 물러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작 문제는 누구입니까? 이 주인들이죠. 주인들이죠. 이것을 보았으면 이 주인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정말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되는데 이 주인들은 여태까지 무엇만 보았던 겁니까? 이 여인을 통하여서 세상에 부자가 되고 물질만을 얻는 것들을 보다 보니까
자신의 그러한 물질이 이 여인이 그 귀신이 나가면서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어떻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이 사람들에게도 그 눈이 띄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띄어지는 것이 필요해요.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물질을 가지게 되면 이 세상에 성공을 하게 되면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물질이 채워진다라고 해서 영혼이 구원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 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 땅 가운데 30년, 40년 잘 살게 하는 그 물질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젠가 모든 사람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 수밖에 없는 때가 오게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만약 우리의 호흡이 다하였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얼마나 돈을 벌었냐? 아, 그래, 너가 돈을 많이 벌었구나. 하나님이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실까요? 아닙니다. 정말로 이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정말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한 가지 사건이 그 뒤에 보게 되면 나오게 되죠. 사도 바울과 그 신라가 이제 이 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그 2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일 때문에 깊은 옥에 가두어지게 됐습니다. 감옥에 갇혔죠. 그리고 그 발이 착고에 든든히 채워졌습니다. 야, 복음 전하다 이런 일 발생하게 되면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면 이러한 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 예수님이 있다. 다 망하 있습니다. 뭐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오늘 그가 깊은 옥에 갇히고 또한 그 발이 착고에 든든히 채워졌을 때에 오늘 25절에서 바울과 신라는 무엇입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깊은 옥에 가두어지고 착고에 이렇게 채워지게 매이게 되면 우리 한밤중과 같죠. 고난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될까? 우리 영혼에 정말 한밤중과 같이 때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십시오.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와 그 찬송을 들어주십니다. 오늘 바울과 신라가 지금 이렇게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찬송을 들어주세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히기 전에 그들은 이 감옥에 갇히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가장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감옥에 갇히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이유가 됩니다. 근데 그들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감옥에 갇혀지게 되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영혼은 결코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도 자유함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며 있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의 자유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옥에 매였다라고 해서 우리의 영혼의 자유함이 사라집니까? 우리가 세상에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자유함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그러한 이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다라고 해서 우리의 영혼의 자유함이 사라질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왔던 영혼의 자유함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은 그 감옥이나 어디에서나 항상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갔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었고요. 초대교회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었고요. 또한 우리 이제 내일 양화진에 가게 될 것인데 양화진에서 붙여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 그분들도 저도 어제 책을 잠깐 보면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난과 환난과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코 그들의 영혼을 매일 수 없었다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누가 매여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죠. 그리고 죄수들도 듣고 있습니다. 죄수들이 그 기도를 들으면서 도대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자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죄수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을 때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아니, 바울과 신라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니까, 날마다 그 삶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너가 기도하고 찬양하면 그곳에 뭐 지진이 나갔고 내가 너를 풀어줄게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약서 쓰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이 기적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러한 것이 있을 수가 있어. 옛날에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정말로 그렇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을 보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 같은 게 어떻습니까? 기적이 있지 않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으키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적 자체에 매이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세상에 매이는 것도 문제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오늘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도 우리의 불신앙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언제든지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우연하게 일어났지. 우연하게 일어났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서는 필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행하여 가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잠잠하실 수도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한 가지의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간수가 갑자기 놀라갖고 막 그냥 이 감옥으로 오게 됩니다. 간수가 이 순간에 무엇하고 있었을까요? 어, 그냥 감옥에 사람들 잘 잡혀 있으니까 자신의 그런 어떤 자리에서 앉아서 있으면서 오늘 언제 그 일이 끝나나 하고 잠깐 잠들어 있거나 조금 약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간수의 인생 가운데에 지진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 간수의 인생 가운데 지진이 일어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가 디디고 서 있는 땅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 예수님을 만날까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확고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복음을 듣게 하심을 믿으십시오. 오늘 간수에게 일어났던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간수는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감옥도 조용하고 죄수들도 잠잠하고
그 감옥에 갇힌 그러한 죄들은 깊은 에 갇혀서 착고에 채워져 있습니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이 지진이 발생하게 되자 그가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간수가 바울에게 말하는 한마디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사실입니까? 사실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아니 간수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이 감옥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해야 되는데 지금 그 말하는 게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겁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간수가 바울과 신라에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왜 그럴까요? 자신이 디디고 있는 인생이 확고하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질문을 하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자살이라던가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있습니까? 바로 이 문제 때문 아닙니까? 나는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흔들려 버릴 때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흔들림 없이 살아간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이 흔들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언제일까요?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 더 본질적으로 언제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모두 이 질문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유일한 답은 딱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오늘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모든 인생이 맞닥뜨려야 될 질문은 아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리고 모든 인생이 발견해야 될 답은 무엇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진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토대입니다. 다른 진리 없습니다. 간수로서 이 세상에 조금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간수가 조금 더 나은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부자, 정치인 가장 위에 있는 사람들 부러워하지만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다 흔들립니다. 그들도 무슨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모든 사람에게 유일한 답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인생의 그러한 질문 가운데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라는 그러한 질문이 바로 우리 주변에 주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교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원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있는 김정은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질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핵탄이 그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 구원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요 구원임을 그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자가 되었으니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구원임을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확고히 흔들리지 않은 이 진리 가운데에서 저희들 하나님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이 없어서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옥의 매인 자들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감옥의 매인 자와 같이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시오. 당신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